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신약 102페이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말씀의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헛된 것들 나오지 않도록 주께서 선한 통로로만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의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도에 서구의 저명한 학자들, 목사들이 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제목은 예수 세미나였습니다. 주제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2000년 동안 못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그 질문이 2000년 전에 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4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9절 보시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This who does estin 헬라어로 영어로 하면 who is this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이 시대 사람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힌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본문에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그는 속으로,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선지자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어지는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다스 칼로스, 선생님, 선지자.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7장 문맥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되살리신 바로 그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조차도 되살릴 수 있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 또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르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 선지자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또 아까 전에 49절 다시 볼까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전지하신 존재다. 또 향유 옥합 여인이라고 부르죠.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말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존재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또 마지막 구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존재가 구원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존재는 전능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창조주 절대자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옥합,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 때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신 장면입니다. 그때 향유 옥합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 기사를 도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도유 사건. 한자가 어려우면 1차 향유 옥합 사건이다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건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건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후기 말기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이 이야기는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36절부터 했는데 32절을 보시겠습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설교하셨거든요. 첫 번째로 쓰신 비유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리라. 그건 간단하니까. 더 유명한 거는 천국 비유 설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러나 이 앞에 소개한 두 개는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유 설교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장터에서 피리 불고 놀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 이 본문 기사가 마태복음에 어디 나오느냐면 1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베세다야 꾸짖는 대목이 나오고, 이어서 가버나움아 선포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조금이라도 소돔 땅에 행하였더라면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본문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은 똑같은 문맥을 비교해 볼 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후기 말기의 그 향유옥급 사건은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후기 말기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집주인. 여기도 시몬이고 베다니 나병 환자도 시몬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 때문에 같은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 당시에 가장 흔했던 유대인의 이름이 뜻밖에도 시몬이에요.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죠. 이름이 같다고 같은 사건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후기하고 비교했을 때 오늘 누가복음 7장의 향유옥합 사건은 향유를 부으신 것은 똑같은데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을 닦았다라는 대목이 여기만 나와요. 향유와 함께 눈물을 쏟았다. 또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셨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디에 눈물을 쏟고 향유를 부었습니까?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구별되는 사건입니다만은 에더스 하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한 말이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뭐냐면 이 본문은, 이 이야기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눈물 흘릴 이야기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정체도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 소개하고 있는 건 죄인이다. 그것도 죄 많은 여인이다. 혼자 속으로만 죄를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 많은 여성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하나의 제약입니다. 그런데다가 죄 많은 여인이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인 외톨이였을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바에도 나오다시피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불결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히 섰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포함하여 로마 시대인데 식사하는 습관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의자에 점잖게 앉아가지고 밥을 드신 게 아니라 삐딱하게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삐딱하게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리는 쭉 펴가지고 상 반대쪽으로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치에 이 여인이 선 겁니다. 그리고 뭘 했죠? 눈물로 그 발을 닦았다.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사람 발을 닦습니까? 먼지 묻은 그 발을, 더러운 그 발을, 그 먼지, 그 더러운 걸 닦으려면 도대체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시편 56편 8절에 눈물병이라는 거 등장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참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눈물을 모아가지고 병에다 담아 다녔어요. 실제로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그 눈물병과 함께 묻혀있는 유골이 있었거든요. 눈물병을 아마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또 옥합에다가 알라바스터라고 합니다. 옥합에다가 향유를 담아서 이 당시 여인들이 가지고 다녔어요. 이때 여인들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조금씩 모은 이 향유가 큰 재산이고 결혼 집참금이고 자기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소중한 것 두 가지, 눈물병하고 향유 옥합을 마가복음에는 깼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으며 발을 닦고 나중에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뭘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수건으로 닦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을 불어헤쳤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머리털로 그것을 다시 닦아. 그 다음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모든 걸 돈으로 다 따지는 습관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면 이때 여인이 쏟았던 이 향유의 가치는 얼마나 됐을까요? 후기 두 번째 향유 옥합 사건에서 그때 제자들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의 향유를 쏟아가지고 발에다가 부어버리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는가. 300데나리온, 하루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있던 향유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의 향유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발삼 향유라고 생각이 돼요. 여리고에 유명한 나무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종려나무, 또 하나가 발삼나무였어요. 발사믹 소스 여러분 드세요? 발사믹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 발삼나무의 향입니다. 일종의 향수예요. 아마 남성분들은 별로 향수를 쓰시진 않겠지만 여기 오늘 모이신 여성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향수를 조금 뿌리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집에 향수 가지고 계십니까, 원사님? 향수 뿌릴 때 어떻게 뿌리세요? 비싼데 조금 뿌리고 오죠? 향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 여인은 거의 한 300g 정도 되는, 리트론이라고 그랬으니까 300g 정도 되는 향수를 전부 쏟았어요. 값어치도 값어치거니와 그 냄새가 아마 온 집을 진동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왔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자기 전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가 50장의 노래 정말 그걸 생각나게 하는. 왜 이런 일을 하죠?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요, 여전히 나아진 게 없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전부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그 누구도 나사렛 사람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그게 믿어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5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라고 하시죠. 이 여인은 놀랍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믿어져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분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짐, 자기 인생의 무거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로 선물 주신 걸 감사하여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발에 다 쏟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선물하면 집 생각하고 자동차 생각하고 좋은 직장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선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여인은 신앙의 첫걸음을 이제 떴어요. 근데 그 믿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믿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소유를 드렸다. 여러분은 이 여인보다 받은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나요? 자, 이 여인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여인 봐라. 죄 많은 여인인데 감사할 줄 아네? 이야, 대단한 걸?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게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속으로 무슨 생각했습니까? 39절에. 그가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이고 이 여인을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어요? 왜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걸 자기가 그걸 시험하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로 오게 했어요. 놔뒀습니다. 집주인의 권한으로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견 보면 관대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경멸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불러 모은 걸 보면 환대하는 자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초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겸손한 자 같이 보이는데 실은 교만에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데나리온 비유를 하시잖아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여인을 가리키시는 것이 분명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이 바리새인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왜? 이 바리새인은 잔치를 벌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오는 것이 그 당시 상례였거든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을까? 50데나리온쯤 들지 않았을까? 그는 가진 것이 비교적 풍부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자로 돼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 이 죄 많은 여인의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은 아마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려고 하는 꿈에도 짐작조차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하나 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치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냥 무조건으로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하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더 많이 빚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가 옳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여인을 보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을 향하여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손 씻을 발 닦을 물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그 눈물로 내 발을 닦아 주었고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발에 계속 입맞춤을 했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하나, 감람유는 그냥 식용유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향유는 비싼 향수예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비싸고 귀한 향유를 내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물론 바리새인을 향하여 질책하시는 음성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인아, 이 주인은 나를 불러놓고 물조차 주지 않는데 너는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는구나. 참 고맙다. 여인아, 이 부유한 주인은 나를 불러놓고 반갑다고 입맞춤조차 하지 않는데 너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발에 입맞춰주니 내가 정말 고맙다. 여인아, 이 주인은 내 머리에 바를 기름조차 주지 않는데 너는 그 값비싼 너희 전부나 다름없는 향유를 내 발에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것은 예수님의 감사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고 하니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문맥상의 근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상황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질책하시면서 그 뒤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아버지시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4번 감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가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감사하는 상황에 여인에게도 똑같이 감사를 표시했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2절을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43절에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여러분, 빚을 탕감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탕감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등장해요. 카리스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머지 3번 감사하신 상황이 언제냐면 첫째,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축사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축사하여. 축사라는 말 안에도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감사도 카리스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나와요. 축복하다로 번역된 단어도 카리스예요. 예수님의 3번 감사는 뒷부분에 전부 오늘 있는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카리스, 탕감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감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건 은혜를 구하는 감사예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여인에게 내가 감사를 표시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세 번째 근거는 대화 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인아, 나를 참으로
따뜻하게 입맞춤으로 너희 눈물로 향유로 맞아주고 베풀어 주어서 참으로 고맙구나. 예수님의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감사입니다. 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행하시는 거의 유일무이한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감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러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의 전지전능한 존재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보시고 감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감사만 표시하신 것이 아니라 보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보답은 사람이 감사 보답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48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 여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50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실로 놀라운 감사의 보답 아닙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우리말로 평안히 가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평안 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인아, 네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여전히 죄와 심판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너는 천국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이후로 천국의 평안 속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에 참 감사함을 표시하시고 그 감사의 보답을 창조주로서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을 보세요. 이제 믿음의 첫걸음인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눈물과 함께 아낌없이 다 드리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받은 선물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여인에게 감사하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들 쓰셨어요. 못 쓰신 분들은 계속 쓰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항목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사람 이상, 몇 사람요? 2사람 이상. 반드시 하루에 2사람 이상 내가 감사할 사람들을 딱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신다든지 문자를 보내신다든지 조그마한 선물을 드린다든지 빵 하나 사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드린다든지 여러분 하루에 2사람 이상 반드시 감사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감사의 보답을 하고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한 죄 많은 여인이 행한 일을 보시고 감사하시는 대목이에요. 창조주의 특별한 감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불쌍한 여인에게도 감사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 그 감사가 기적을 낳고 그 감사가 능력을 일으키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서로에게도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고 나에게 고맙게 주었던 사람을 잊지 않고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감사할 줄 알고 감사 표시하고 감사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